제목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교회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그컵을 나눠줘요. 머그컵을 나눠주는데 그 머그컵에 이제 뭐라고 써여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붓회떨감.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어떤 당락이 결정되기 전에 그때 이제 딱 나눠주는 게 이렇게 문구가 뭐냐면 붓회떨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해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붙었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구호가 아니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가장 간절하고 믿음 좋은 때가 고3이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때거든요. 이때는 내가 중요한 관문을 통과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그 시기의 고난은 그게 최고의 고난이니까 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지고 절박해져요. 그때가 되면요, 아이들이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하고 가장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뭐냐면, 지금은 주님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마음도 쫓기고 눈 뜨면 공부해야 되니까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대학에 가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직장에 가서 물질 생기고 조금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저 주님께 다 제 시간 드릴게요. 헌신할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딱 끝납니다. 근데 합격을 해요. 그럼 이제 교사들이 준비하는 거죠. 이제 일꾼들이 쏟아져 들어오겠구나, 애들이 소원을 했으니까 난리가 나겠구나 이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애들이 합격하면 합격한 애들이 다 사라져요. 왜냐? 연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딱 합격하면, 대학을 딱 가면 제일 먼저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날 술 먼저 배워요. 술 마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안티가 되고 하나님을 쳐다도 안 봐요. 붙은 애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떨어져서 재수하는 애들은요, 애통해하면서, 그 아이들이 더 시간이 없거든요. 여유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날로부터 다시 교사 시작하면서 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쁜 애들이 이상하게 유독 떨어진 애들이 봉사해요. 떨어진 애들이. 그러니까 이 현상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붙는 애들은 왜 붙냐?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영적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수준이 낮아서 붙여주신 것이고, 떨어진 애들은 수준을 높게 보시고 팔복을 주시려고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는 입시와 이 시험들이 최고의 고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아이들은 장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한 번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겪어야 이 아이들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확실히 가슴에 새기면서 팔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감사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팔복 받았지 않냐? 떨어지면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뭔지, 진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자리는 무엇인지, 경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공의 자리에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8장을 묵상하다가 오늘 느헤미야 9장으로 뚝 넘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120년을 완공하지 못했던 걸 52일 만에 중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황금 세대가 되는 거예요. 120년간 아무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들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 봤잖아요. 성벽을 완공한 사람들의 이름은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잊지를 않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했던 황금 세대. 그런데 그것만 했냐? 그게 아니라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이들이 영적으로
말씀의 성회를 열고 초막절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광야에 나가서 지붕 위에 나가서 뜰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어 거기서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았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고 늘 긴장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원했던 것을 성공했어요. 저는 제 성공의 기준은, 목회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라고 하면 진짜 세속적일 때는 제가 이제 딱 숫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는 거기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1000명 되면 성공, 이게 머리에 있었어요. 뭐 지금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제 주제에. 그러면 성공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하실래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애가 서울대 가기를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서울대 갔어요. 합격증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성공했고, 그럼 그 다음 한 발자국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완벽한 성공을 이룬 다음에 9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9장에 넘어오자마자 한 게 뭔가? 이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예배를 못 드려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52일 만에 성벽 완공했죠? 초막절 완벽하게 지켰죠? 예배를 회복했어요. 부흥회가 열심히 잘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성공했는데 9장으로 넘어와서 금식하고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성공했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하면서 숱한 음모와 방해를 겪을 때는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벽이 완성된 지금 본격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시에 실패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일이 안 풀릴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회개 안 해요. 근데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회개는 애쓰지라도 이럴 땐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떠나라고 떠밀어도 못 떠나요. 잘 있어요. 그런데 언제가 진짜 위기고 문제냐? 대학에 붙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안 되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요.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공동체 생활이 안 되고 안 되기 시작해요. 겸손한 마음이요. 성공한 사람은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도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겸손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면 무조건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너무나 큰 긴장감을 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끌고 회개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해라. 지금 교만이 들어왔다. 52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성공하고 나니까 교만이 들어왔다.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100%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졌던 게 아니고 지을 게 아니고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우리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 날마다 제사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부지중이라고 하는데 부지중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가 착하고 건강해서 공부를 잘해요. 비싼 과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서울대학교에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들 만나면요, 회개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요,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멘트가 정해졌어요. 언제 똑같아. 이상하게 회의도 안 했는데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지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다고. 그냥 저는 한 게 없어요. 애가 지 혼자 잘 컸. 그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분은 똑같아요. 지 혼자 잘 컸어요. 멘트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죠. 그 마음 너무 이해되지 않으세요? 너무 자랑하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 성공했을 때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녀석이 서울대를 갔으니 얼마나 교만해질까? 저 녀석이 얼마나 앞으로 인간의 그 알량한 그 논리를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대적할까?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여러분, 남편이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하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면서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데 그걸 애통해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 자녀, 그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야말로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애가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자기 힘으로 모든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녀와 배우자를 보면서 진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애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대학을 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저는 사실 되게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힘든 일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어떤 성도님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정말 가정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명절에 없어요. 너무 진짜 죽음과 같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지금 통화를 계속하면서 지금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이렇게 적용들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어떻게 제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집이 힘든 집이냐? 아니에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괜찮아요. 근데 애통한 게 뭐냐? 예수님이 없는데 잘생기고 예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남편이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남편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찰력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언제 감사하고 언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통찰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예전에 말도 못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폐렴이 안 걸린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새끼를 다 먹는 분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있잖아요, 상처가 없는 애들이 없어요. 결핍이 얼마나 심한지. 직군 중에서 제일 가난한 애들은 다 목회자 자녀였고 목사님이었고 사모님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슴에 있잖아요, 피멍이 들어있어요. 여자로서의 아름다운 인생,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옷 한 벌만 잘못 사 입잖아요. 성도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모가 사치한다고 난리가 나요. 안 아픈 사람이 없었다고, 안 아픈 사람이. 그런데 그때 이상하죠. 그때 한국교회의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사모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울면서 애통하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통곡을 했거든요. 고난이 있으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성도님들이 그때는 성미를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의 운명,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경제력하고 내 운명을 묶어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굶잖아요. 나도 굶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먹을 게 생기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도 드시라고 성미를 가져와요. 그럼 나도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요, 교회랑 내 운명을 묶어버렸어요. 그 당시 목사님들이요, 우리 집에 어려움에 알바를 한다?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여기 올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워주지,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굶어 죽는다. 이게 그 당시 목사님들 마인드였어요. 그러니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 하나님을 안 붙들겠냐고요. 붙들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4개가 다 한국에 세워졌어요. 이 작은 한반도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4개가 다 한국 땅에 세워졌다니까요.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게 왜 몰려드냐? 목사님들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복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교회가 성공했죠? 성공했어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그 자체는 정죄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잘 지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한 다음에 회개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로 오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예요.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고, 근데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는 성공한 다음에 찾아온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우리가 1000만 성도가 됐다, 이제 정치권도 우리를 깔보지 못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교회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한테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자꾸 목사님 가까이 가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다음이 가장 위험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속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아니야, 붙었을 때 회개하고 떨어졌으면 감사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에요, 회개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시대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암으로 너를 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감사해야 될 때 회개를 시키고, 근데 회개를 시켜야 될 때 아이고 믿음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나와가지고 간증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게 제일 위험할 때, 그리고 그냥 뻑뻑 넘어지는 거예요. 다 뻑뻑, 물질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그거를 전철역에 가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협박하듯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족만큼 복음이 없어요. 문구는 사실 아니에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려는 문제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큼 팩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돈 잘 벌어오는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냐고요. 근데 그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어가지고 예수를 떠나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믿는 남편과 자녀가 화려한 금그릇일수록 안 깨져요. 질그릇이 되어야 깨지고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질 텐데, 겉으로 내 자녀, 내 배우자가 너무 금그릇이 되니까 안 깨져요. 빚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 내 배우자가 금그릇이 되면 될수록 애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티끌을 무릅쓰고 나와서 금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금식을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가 없을 때는요, 이게 막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 여러분,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금식을 언제 해야 돼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이 말씀을. 여기 보면 이사야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금식은요 입시에 붙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입시에 합격시켜달라고 금식은 금지예요. 그건 비성경적인 금식이에요. 그런 금식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나는 곡기를 끊겠다, 이게 떼부리는 기도예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그 떼부리는 기도는 죽어도 안 들어주세요. 금식은 입시에 붙으려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병 나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언제 금식하라고 합니까? 흉악한 결박을 풀어줘야 될 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우가 이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습관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런 다음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골육 친척을 피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 이 말 뜻이 뭐냐? 이게 힘들거든요. 식물 나눠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 많은 친척이 있으면 얼마나 피하고 싶어요. 먹을 것 입는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친척이 찾아온다고 하면요, 바쁘다고 말하고 싶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피하고 싶어요. 그게 애통할 때, 사랑할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할 마음 달라고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금식할 땐 이것 때문에 해라. 네가 만약에 네 골육 친척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줄인 자를 먹일 마음도, 헐벗은 자를 입힐 마음도 내게 없음을 알 때 티끌보다 못한 것을 자복하면서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제가 양육했던 분들 중에 제일 힘든 분들은 진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양육이 안 돼요. 진짜 양육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양육했던 분 중에 금수저도 있고 금그릇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 제가 양육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남편분이 멀리 예수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왜 안 그러겠어요? 너무 잘 나가는데 막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돌아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그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근데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 남편 돌아오려면 망해야 되는데 망하라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망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사님이 같이 끌어안아 주면서 그 가난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으세요? 네, 이 저랑 같이 상의했던 그 아내분도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돌아오는 길은 망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대답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그러겠어요? 누구라도 그러죠. 그런데 망해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진짜 한창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내 남편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데 그 남편분이 진짜 망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진짜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빛의 속도로 응답해 주세요. 어머, 지금 망하면 그래? 그런 기도를 했니?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망하는 사건이 온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내분이 그때 고백했던 대로 감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그거 하나님이 당신 구원하려고 주신 사건이야. 하나하나 내 남편의 이 망하는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적용을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모든 흉악한 멍에를 다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 남편분.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하는 일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냐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저게 진짜 지금 저 목사가 말하는 게 맞냐고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의 변화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게 뭐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원리만 잘 알아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위기감을 가지고 하나님 회개할게요. 제가 회개할게요. 하나님 미리 회개할게요. 분명히 교만해졌는데 회개할게요. 이렇게 회개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 분별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교만해져서 멀리 떠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믿는다는 부모님들이 양사방에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그 아들은 벌써 음란에 빠져 있고 예수 떠난 지 한참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풍족한 생활과 환경을 원할 뿐이지 구원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게 안 중요해요. 맨날 우리 마음의 근심은 뭐냐 하면 시험에 합격하냐 안 하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육적인 성공을 우선시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물질 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영육 1원론이에요. 영이 잘 되잖아요. 육이,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육체를 멸시를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물질의 회복을요 절대로 악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왜 부가 악이에요?
아니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아 암에 돈이 없는 애들이 죽어가거든요. 그럼 걔들 뭘로 치료를 할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질은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단절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세상 밖에 있는 기도원은요, 그거는 뭐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교회의 원형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성경의 원리는 영이 잘 되면 육이 저절로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이 무너져 있는데 육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영적인 회복과 신실함을 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은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육적인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지난날 그걸 지금 안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한 번이라도 맛본 분들은 제 죄송한데 이미 제가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왜 그걸 모르세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벌써 마음, 그 말씀에 간절함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직장이 더 믿을만하고 내 학력이 더 믿을만하지,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효용성을 느끼는 게 뭐냐, 돈하고 학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맛을 봤다면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뭐 이 질문에 답을 알아요. 누가 회개를 하겠어요? 없지 뭐. 없죠. 우리는 다 없죠. 네.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답은 없어요. 네. 다 알아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뭐 서울대 합격하면 뭐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 서울대 로고나 띄워놓겠죠. 뭐 없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나눌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나의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 나눠야 돼요. 네. 믿음 없는 가족이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 합니까? 답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네,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네. 믿음 없는 가족이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위해서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못해요. 답을 알아요. 못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냥 또 던져보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 명절 다 지난 다음에 그 단톡방에서는 좀 이런 것 좀 나눠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성공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실패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성공이 무엇인지. 자, 둘째로 성공의 자리에서는 이방 가치관을 끊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확히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모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라,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신약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려면 죄인들하고도 섞여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뭘까?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방 사람과 절교하라는 말의 뜻은 1차적으로 불신교는 금지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절교해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절교해야 될 이방인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이방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의 특징을 알고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1.1획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나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의 특징이 있어요.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겪었던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나이스해요. 너무 예의 바르고요. 진짜 내가 1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진짜 부탁을 했는데 제발 껍데기 보고 결혼하지 마라.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착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착한데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좋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착하고 이 잘생긴 그 안에 악하고 음란한 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데. 여러분, 예수 없는 성품은요 착한 게 악한 거라고 몇 번 말씀드려요. 왜 도대체 모르세요? 제발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성품 좋아서 좋은 신랑감 신부감이라는 말 하지 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은요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이 가정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양사방에 악한 사람은 없어요. 친구한테 악한, 너무 착한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해 놓고 악과 음란을 저지르는데 왜 그걸 놀라세요? 내가 안 믿는 배우자를 선택해 놓고 어느 날 악과 음란이 드러날 때 놀라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예쁜 여자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그 잘생긴 남자 있잖아, 너한테 잘해주는 그 남자, 다이아 반지 껴주는 그 남자 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근데 멸시했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원래 악하고 음란한 사람한테 그게 드러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신당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속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속아요. 왜 속아요? 누가 속아요? 인간이 100% 죄인인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믿어요. 아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요. 또 믿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아놓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방 가치관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속아놓고 속았다고 하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방 가치관과 절교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이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거룩이라고. 결혼은요 훈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우자 안 만나면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결혼은 내가 훈련받아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꽁냥꽁냥 둘이 사랑하면서 자기 사랑에 그거 지금 여기 계신 이 흰머리 나신 분들 그거 못 들어본 지 한 몇십 년 되셨죠? 뭐 자기 사랑이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서로 부를 때 인간아 이렇게 부르지. 몇 번 얘기했거든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거룩하려고 하는 거지. 결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지 누가 행복하려고 하냐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멸시하고 또 결혼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또 그걸 추구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괴로워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배우자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문제라고요. 내 안에 있는 이방 가치관하고 절교해야지 내 환경하고 절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때문에, 유익 때문에 순종하는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방인인지 신자인지 안 믿는 배우자들 식구들은 다 알아요. 다.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은 형식적으로 물어봐요. 당신 교회 갈래? 물어봤을 때 남편이 안 간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됐다, 안 귀찮아서 너무 좋다, 돈이나 벌어와라. 근데 이런 내 속사람을 모르냐고요. 내 안에 있는 이방인을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엄마는 이방인이지, 우리 아빠는 사실은 이방인이지. 다 알죠. 내 아내가 권사요, 장로라고, 내 남편이 장로라고 하지만 이방인인 거 배우자가요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이방인이 있으면 제 딸이 그걸 모를 것 같으세요? 압니다. 알아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우리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했는데, 원래 명절에는 싸우는 거야, 한 번씩. 다 그렇죠. 다 아시면서 그래. 그렇죠. 이게 내가 우리 교회 이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말해도 되니까. 했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막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추석이니까 애하고 놀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셋이서 게임을 하기로 했는데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제가 또 마음이 또 간장 종지만 하잖아요. 제가 안에 두루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7살짜리가 와가지고 진짜로 뭐라고 하냐면, 왜 게임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지 설명을 해요. 설명해 이러는 거예요. 모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이방인의 존재는요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왜 남의 이방인을 쫓냐고요.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이방인하고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방 가치관과 절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전도 한 번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도 예수 안 믿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가정의 목적이 평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있잖아요, 피 흘리고 싸우더라도 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이혼이 없어요.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다 같이 사랑으로 껴안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이 돈이 좋다고 예배를 안 나면 싸워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싸워요? 왜 표고한대요? 그거 내 안에 있는 이방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방 가치관과 절교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방 가치관을 끊고 나면 이제 원망 안 하고요,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복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속았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속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멸시해서 속아놓고 왜 속였다고 뭐라고 하냐고요. 속은 내가 자복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요 조상 탓을 그렇게 했어요. 조상들이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을 끊지 못한 이방 가치관을 깨닫고 나니까 부모님의 죄까지 내가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 가치관하고 절교했다라는 사인이 뭐냐? 그 회개예요. 그런데 이방 가치관하고 절교하지 못했다는 사인이 뭐냐? 그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난의 능력, 가난, 그 무능력, 알코올 중독, 폭력 외에도 그 어떤 문제를 가진 부모라도 탓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일부 때도 말을 했지만 애들이 다 그래요. 나는 부모 때문에, 나는 부모님 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근데 쥐들이 술을 더 좋아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외도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 외도는 더 심해요. 제가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모르는 것 같죠? 죄송한데 우리 교회 사이즈쯤 되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은요, 여러분은 사실 제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저는 있잖아요, 무지하게 관찰해요. 계속 이제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
거기서 그분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제가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짜 사랑으로 권면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제일 세련된 인생이 회개하는 인생이에요. 왜냐?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배우자를 원망해요. 막 부모님을 막 원망해요. 어딘가에서.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은 못하지만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네가 더한데? 그 생각하는지 모르시죠 지금? 그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도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사람 원망하시잖아요. 죄송한데 제가 그거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을 절대 수치당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내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그 수치가 나한테 다 돌아온 거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원망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방 가치관을 끊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원망 아니에요.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통찰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알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수치당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있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이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대신 죄를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내가 원망하는 이방 가치관을 끊고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우리 교회는요, 좋은 말 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상을. 그래서 모든 이방 가치관을 끊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보셔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세련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수험생 자녀가 주일에 학원 가기를 포기하고 교회에 갈 때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되게 힘들어요. 이런 분도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치관 바뀌시라고. 수험생 자녀가 주일에 학원 가기를 포기하고 교회 갈 때 기뻐합니까? 근데 이런 때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얘가 공부에 소망이 없으면 괜찮아요. 구원이라도 받아라,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공부 잘하는 형한테 신학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학해라, 주의 종 되라 주의 종 되라 이러면서 학원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뭐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쾌감이 있네요. 왜냐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저를 그렇게 뭐라고 했거든요. 야, 또 이런 기쁨이 있네, 살다 보니까. 그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남편보다 돈 잘 버는 남편, 여행 데리고 다니는 남편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죠. 다 알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남편보다 여행 데리고 가는 남편이 더 좋죠. 아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진짜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남편보다 돈 잘 벌고 나를 여행 데려가주는 남편을 더 기뻐하진 않으세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보, 파리를 갑시다, 이게 좋아요? 여보, 교회 청소하러 갑시다, 이게 좋아요? 그렇죠. 아유, 어떡하지 이거. 우리 진짜 가치관 바뀌어야 되는데, 그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애통해하면서 같이 가야죠, 그죠? 내가 절교하지 못한 이방 가치관 때문에 가족 전도가 멀어지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목장 카톡에서 이 두 가지만 좀 나눠보세요. 지금 나의 상황은 회개할 때인가 감사할 때인가,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절교해야 될 이방 가치관이 뭔가.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좀 아침에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목장이 없으니까 허전해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청년들 데리고 목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있거든요, 이방 가치관이. 근데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절박하고 위기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방이 눌려지는데 이게 지금 언제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방 가치관이 있고 그게 튀어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것들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방 가치관이 뭔지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셋째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날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하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낭독하는데 죄를 자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일상생활이 정말 건강해요. 평범한 삶을 잘 사는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밤과 낮의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낮에 성경 받고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일수록 낮에 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도 낮에 만나면 유혹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랬던 건데, 새벽 예배 철야 기도한다고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밤에 주여 그러면서 막 진짜 교회 장의자를 붙잡고 막 밤에 기도를 하고,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새벽 4시에 깨가지고 새벽 예배를 막 정말 그렇게 하고 집에 가서 밥도 안 하고 주무셔. 이게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이 경계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했다고 낮에 잠을 자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활동하는 시간에 같이 움직여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복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낮에 다 했어요.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고. 자복한다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그게 질서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 가치관과 절교하고 죄를 자복하면요, 말씀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이 재미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원리인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은 말씀 받고 낮 시간의 4분의 1인 3시간은 죄를 자복했어요. 근데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본다는 게 지금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처럼 강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 말씀의 뜻을 풀어준 게 아니고요, 모세 오경을 읽어만 줬다니까요. 줄줄줄줄. 그걸 3시간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3시간은 이걸 듣고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을 이걸 해도 지루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유가 뭐냐? 이들이 이 말씀이 재밌었던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게 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나랑 연결되지 않은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말씀에서 나를 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성경이 무조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이메일로 연락 오시는 타교의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연락하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연락을 해요. 근데 연락을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는 게, 솔직히 재미는 예능이 더 재밌죠. 요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돌싱글즈 보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저 크게 웃으시는 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돌싱글즈 막 이런 거, 막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막 다 그거 보고 있더라고. 다 그거. 그게 재밌죠. 어머, 왜 이혼했대?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혼했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재밌죠. 이게 재미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은 말씀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경 내용이 재밌어서 재밌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 말씀은 이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다고요.
말씀을 듣고 자복이 되는 사람은 말씀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 나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 죄가 안 보이는 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는 원수는커녕 가까운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안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인된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말씀이 나와 연결되는 게 경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이 나랑 연결이 안 되고 자복이 안 되는데 경배한다? 죄송한데 그건 그냥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버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말도 못 알아듣겠고 재미도 없고, 넷플릭스에서 또 신작이 나왔다는데 빨리 끝나고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 보다 오신 분들 있죠. 수리남 또 보다 오신 분들이 있죠. 또 오늘 밤에 그거 다 봐야죠. 그죠? 네. 나랑 연결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한 번에 다 깨닫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자복했는데 내일 말씀을 보면 또 내일 회개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그게 경배예요. 끊어지는 게 경배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만 경배하고 아닐 땐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날 주시는 말씀에서 나와 이 말씀을 연결하는 삶, 그게 바로 경배예요. 그래야 경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고백입니다. 들어보세요. 2년 전에 남편을 대신해서 돈벌이에 나섰다가 병을 얻어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빌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회개해야 될 때요, 감사해야 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이제 들어보세요. 빌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감사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자,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좋은 집을 대출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다시 새를 살게 되었는데 몇 년째 직업이 없는 남편은 거실에 누워 TV만 죽기 살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남편이 죽기 살기로 TV를 보고 있는데 회개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네, 죽여야죠. 그죠? 네. 네, 밟아야죠. 그죠? 네, 그래요. 다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게 감사해야 될 상황인지 회개해야 될 상황인지 같이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게 되겠어요? 속에서 진짜 불이 나죠. 되었다는 순간에 더욱 깨어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마냥 안주하고만 싶었기 때문에 남편을 볼 때마다 속이 터졌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저는 온갖 부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교회 일에 시어머니 병수발과 집안 살림으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보조교사로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지만 저는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이 가치관을 끊어내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고 살림하고 시어머니 간병하는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저절로 세상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면서 제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날마다 깨달을 죄가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중학생의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태신앙의 똑똑한 아이로 교회에서 리더로 양육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약하고 공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만 골라서 괴롭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멍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중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할머니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인 척을 했지만 아이들 눈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염려를 안고 사는 이중적인 엄마였습니다. 정말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내 아들의 죄가 결국 나의 죄입니다. 나의 이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아들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십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아들을 보며 수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보며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너무 악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매달릴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 암 걸리죠. 남편 일 안 하죠, 아이 사고 치죠, 시부모님 중풍으로 누워있죠, 못 살죠. 그런데 여기서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이 나랑 연결되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 환경에서 사라지는 게 그게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가 기복적일 때 안 믿었어요. 어디서 또 사연을 조작해가지고 뻥을 치나 안 믿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난 그렇게 못 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 감정 짜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또 이러는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내 현실에서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일교회를 오고 구속사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있구나. 말씀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에서 끊어졌다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게 되고, 정말 그분들을 만나니까요, 제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가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 있으면 살 수 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루에 낮과 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에 낮과 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밤에 집중이 잘 된다고 밤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낮에 해야 될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소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없는 거 알아요. 저도 밤에 집중된다고 밤새 성경 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없죠. 이거는 이제 원리로 그냥 보시면 돼요. 밤에 그냥 이상한 일 하고 낮에 해야 될 일 안 하시진 않냐 이거예요. 가족을 마땅히 잘 섬기며 평범한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의 비범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가족을 마땅히 잘 섬기며 평범한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의 비범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 드렸던 적용 질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족 제사상 차리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사는 안 지내도 돼요. 제사상 차리는 수고는 마땅히 참여하세요. 그렇게 사랑을 보여야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